기쁜 우리 교회 목요일 새벽 온라인 기도회,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 각 자리에서 믿음으로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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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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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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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비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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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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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새 찬송가 279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자비하신 보좌 앞에 불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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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품에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깊은 안식을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심장 고동 소리를 듣고 또한 다시 일어나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은 시끄럽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전하게 거쳐야 할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의 소식과 두렵고 힘든 그러한 우리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침륜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또한 경성하여서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즘에 나가시지도 못하시고 또 답답하시고
또 활동을 못 하셔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업하시고 또 기업을 경영하시는 많은 분들 참 요즘 왜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더 믿음으로 강건하게 또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같이 봉독을 할 텐데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는 자택에서 그 초소에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을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행음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쌓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행음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행음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드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뭉쳤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위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찌꺼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르쳐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함과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살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23장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또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그 수요일 날, 어제 수요일 날에는 우리 22장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22장에는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과 또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유다 안에서 행하는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냥 조목조목 낱낱이 알려주면서 이것을 이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리게 되면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또한 참 참혹한 것인지 알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이 그 범하는 그 국내의 죄가 아니라 이는 그 외교적인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었던 그 강대국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 관계에서 그들이 범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두 여인을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두 여인의 이름은 바로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과 또 그 아우데는 오홀리바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은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데 오늘 2절에 보시게 되면은 한 어머니의 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딸이다니까 한 몸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두 여인 오홀라와 이 오홀리바는 바로 그 두 왕국 그러니까 한 다윗의 왕국으로부터 그 나누어진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한 남왕국 유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민족에서 같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오홀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4절에 오홀라는 사마리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홀라가 오홀리바의 언니가 되는 것이죠. 이제 형이 되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모여서 형성한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 그 남유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합해서 남유다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이 유다와 베냐민의 형들이 되는 르벤이나 시므온 같은 그 지파가 이 북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오홀리바가 아우가 되는 것이고 오홀라가 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오홀라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오홀리바라 하면은 이 남유대 왕국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홀라라고 하면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녀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라고 하면은 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죠. 오홀라라고 하고 오홀리바라고 했을 때 이 오홀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장막, 천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녀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제 장막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데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녀의 방식대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베델과 단에 그들이 지은 그 성소 안에는요, 그 애굽에서 그 섬기는 그 송아지, 금송아지와 형상을 그곳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 또한 그녀가 원하는 방식의 이 천막이었기 때문에 오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홀리바다라고 했을 때 왜 오홀리바다 하느냐면은 나의 천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천막.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홀리바가 예루살렘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강대국과 함께 또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행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같이 읽어 내려갔는데요. 사실 너무 제 얼굴이 이렇게 붉어졌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심지어는 외설적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입을 통해서 정말 이런 좀 상스러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우리의 인간의 부족한 입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이 상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으실까라고 하는 의문점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목조목 죄악을 이야기를 해줘도 22절에서 나타내신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이 잘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그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가 하는 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는 그 행음 자체도 그렇고 또한 다른 열방을 손잡고 또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그 영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의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행음하는 것처럼 더러운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여실하게 여과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부터 49절까지 이제 읽은 것,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 반의 반도 하나님께서 묘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분노와 진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얼마나 분노하셨는가. 그래서 그들의 그것을 보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정말 이 입술에 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 그 분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저 같으면은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저의 경우라면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를 향해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분노하고 또한 그들을 향한 그 질투가 정말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과 그 아주 열렬하고 절실한 그 사랑의 표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대강을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 오홀리아, 먼저 오홀라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아수르와의 관계, 애국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보기에 그 강대한 나라의 그 우상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끌어들여 가지고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의 힘을 빌리기를 원했고 어떤 때는 또한 아수르에게 조공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떻게 교제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외교적인 관계를 맺게 되게 된다면 자기네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은 애굽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탈취하고 또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수르 같은 경우에도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나라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운명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보호를 받고 안전할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 오홀리바, 그 유대 왕국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간음이 그의 행음이 형보다도 더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아수르, 더 나아가서는 이 바벨론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바벨론에 있는 신들을 또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성소,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성소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를 정말 남편과의 그 거룩한 결혼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 침소에서 그 행음을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의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정말 긴밀한 단 거룩한 그 혼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오늘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낳아주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남편이요 또한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 낳은 그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행음하면서 그 우상의 제물에다가 그냥 번제로 제물로 드려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행하는 이 악행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소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간의 남편이었다고 한다면은 예전에 버려버리고 예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악을 보시면서 정말 피를 토하듯이 정말 그 가슴을 아파하시고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드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고 또한 그들이 닥칠 그 운명들 또한 그들이 당할 엄청난 그 수치와 고난과 또한 그 죽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질투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참된 보호가 되고 정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인도해 주실 분은 바로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바벨론과 아수르, 그들은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치스럽게 하고 다 갈취하고 강포함으로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나라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돈을 하나님 외에 돈을 더 추구한다든지 또한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한다든지 또한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내가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붙들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행복과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의 안전과 평화와 영원한 기쁨은 바로 여호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지혜나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토록 열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가 바라고 또한 사랑했던 것들이 있는지,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내가 이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를 악물며 붙들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나에게 해로 돌아오고 나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쉽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우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여유롭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 기도의 제목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즘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사회와 모든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앞이 깜깜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 이제 확진자가 한 분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또한 기업과 사업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 이탈리, 스페인은 지금 너무 참혹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국과 또한 여러 흩어져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또한 많은 이들의 유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한 확진자 되신 분들은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말 어려운 이 순간과 이 상황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이 많습니다. 그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더딥혀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가르치시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